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세의 부르심, 곧 모세의 소망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자신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로 달아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때 자기의 실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나이 먹고 자신감도 열정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를 회복시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처방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 사용하기 위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처방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회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되는 사명, 한마디로 출애굽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명, 즉 출애굽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왜 출애굽을 행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목적을, 그 동기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내가 왜 시키려고 하는 동기와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너희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7절 그리고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만 되는지, 내가 너한테 왜 이와 같은 사명을 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7절과 9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통,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면 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어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뭐 했어요? 근심하는 것을 뭐 했어요?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뭐였어요? 보고, 하나님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오늘 3장 이전에 2장 24절, 25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즉 보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셨다라,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당신들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다 아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상황을 매우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셨는데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사실들을 정말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그냥 잘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체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고통을 느끼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아파하다. 이게 뭐라? 체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또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너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고통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아셔. 근데 그분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 주님 먼저 당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알아. 아픔을 알아. 그것으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힘듦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러셔서 우리에게 구할 때 다 들어주신. 그래, 네가 얼마나 아픈 거 내가 알아. 내가 왜 모르겠니? 너 정말 힘들겠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최윤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는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왜 주님이 그냥 모세를 부르시고, 야, 출애굽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것도 45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네,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겠냐? 왜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야만 되는 이유를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아프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하는 거야? 출애굽 시키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사명을 지금 주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출애굽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라 하여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나의 종 모세야, 너도 나와 똑같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느끼고 공감하라.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근심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무게로 고통하며 부르짖음에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로 인해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막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여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져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복음 우리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어떤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교우들이 어떤 누가 약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약하지 아니야. 막 실족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애타지 아니하게 되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거든요. 아시죠? 뭐 40에 가만 매를 뭐 몇 번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몇 번 파산하고, 막 맞아서 죽을 뻔했고, 막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드렸던 그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약함이 그의 약함이고, 성도의 그 실족이 그의 애타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았을 때 교회 안에 연약한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힘들의 차원을 넘어서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연약한 교우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실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막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심지어 실족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게 이렇게 잘 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막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에 이렇게 잘 서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내가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우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고백은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고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애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애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오늘 내가 동일하게 그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혹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